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러 교회에서 모이셔서 그런지 이렇게 다들 좀 서먹서먹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우리 인사 한번 나눌까요?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를 하시는데요. 여러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밝은 모습으로 한 번 더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신상한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저는 천동현 선교사입니다. 지금은 한국에 거주하면서 중국, 러시아로 다니면서 북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3월 30일에도 우리 신상한 목사님과 중국에 가서 탈북자랑 또 북한 관련 사역들을 하러 가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강의를 하게 돼가지고 준비를 한다고 제가 제 원고를 이렇게 10장이나 준비했는데 1시간 안에 다 마쳐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빠르게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옵니다. 예, 저희 그 가족입니다. 예, 이 사진을 보고 외국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의 딸은 4명이니? 예, 저희 아내가 좀 저보다 좀 굉장히 동안이라서 그렇게 보이는데, 예, 제가 여인천하에서 이렇게 왕자님으로, 왕으로 살지 못하고 신하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내의 신하로. 예, 우리 사모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 따르고 잘 섬기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삶 방법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누군지 잘 아시죠? 누군가요? 안세영 선수죠? 예, 얼마 전에 전형 오픈에서 배드민턴 우승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안세영 선수입니다. 안세영 선수가 준결승에서 이렇게 허벅지 부상을 당했는데도 결승에서 투혼을 발휘해가지고 중국의 왕지리 선수를 이기고 우승을 했습니다. 이 안세영 선수가 승리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땀과 수고와 훈련을 거듭하면서 이런 자리에 올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안세영 선수와 같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같이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훈련받고 이게 사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이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강 목적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의 목적은 시작. 이 강의의 목적은 성령 충만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강의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네.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방법들을 우리가 아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그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뻐하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학습 목표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성령 충만한 상태를 확신할 수 있는 성령적인 근거를 알려줍니다. 36조. 예, 교재가 지금 36조. 예, 36조입니다. 이제 36조. 자, 1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한 상태를 확신할 수 있는 성령적인 근거를 알려줍니다. 예, 우리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10가지를 확인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를 두고 우리는 성령 충만한 상태를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싸움에 대비하는 방법을 알게 된다. 예,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선자 정법의 말이 있죠. 예,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을 싸워도 이틀없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대비하는 두 가지 방법을 알아보고 영적 싸움에서 위태롭지 않고 승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주신 권한을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권리들이 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과 자원 6가지를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한 권리들을 이야기해 볼 것입니다.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살아가는 말을 듣지 아니하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그 5가지를 배우게 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의 뜻을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자, 서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풍성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약속하셨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약속 중에서 매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풍성하고 열매 맺으며 분명한 목적이 있는 생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약속만큼 위대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첫째 서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풍성하고 충만하며 목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예,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14장 12절 14절 보면요, 12절에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 14절에서는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가 근거한다면 우리가 못할 일이 없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정말 풍성하고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을 살면 풍성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네, 예, 사도행전 1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을 알고, 예,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성령 충만하고 또 예수님 알고 그의 삶이 변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고 또 성령 충만을 살 때 또 풍성한 삶, 또 사람들이 놀랄 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매순간 영혼의 호흡을 통하여 영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 예, 영혼의 호흡이란 우리가 호흡하기 위해서 숨을 내쉬고 또 들이쉬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믿음으로 성령 충만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영혼의 호흡은 일단 더 자세하게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영혼의 호흡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이가 믿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예, 우리의 영혼의 호흡을 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 되게 단순한 것 같지만 또 어려운 삶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한 삶,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네 가지 사실을 알게 되면은 이게 결코 어렵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알아야 될 그 네 가지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그 지배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무엇으로 이렇게 지배를 받고 계신가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지배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후 그들의 삶이 달라졌어요. 서로 각기 다른 나라의 말로 방언도 하고 또 병 고치는 은사를 행하고 또 이런 일을 봤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매우 단순합니다. 크리스천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해줍니다. 주 예수를 위해 열매 맺는 증인이 되게 해주고, 또 성령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능력을 받을 수 있는지 알게 되면 우리는 우리 마음의 왕자를 계속해서 그리스도께 내어드리고 또 그 모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성령 영주 안에 들어오심으로 영적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이미 들어와 계시다. 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령을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 인도하신 분도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성령 충만은 우리가 이제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텐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은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그들 마음속에 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해 주신 풍성한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자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여기 성령님을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자원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마음 중심에 성령님을 모시지 않을 때 내 마음의 중심을 내가 주도하려고 하고 우리의 신앙은 기복이 심한 신앙이 되고 맙니다. 성령님께 마음의 중심을 내어드릴 때 우리는 모두 성령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섯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의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복이 심한 신앙, 오르락 내려가는 신앙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마음속에 성령을 모시고 또 그 영혼의 호흡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영혼의 호흡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배워볼 텐데요. 어찌 보면 오늘 강의의 아주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순간순간 이 영혼의 호흡을 통해서 이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매 순간순간 우리가 호흡을 하듯이 이 영혼의 호흡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기대합니다. 영혼의 호흡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혼의 호흡, 우리가 그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누구나 호흡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호흡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호흡을 하지 않고 성령의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육신의 정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죽어있는 영혼과 같이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영혼의 호흡은 매우 중요합니다. 호흡에는 내쉼이 있고 들이쉼이 있습니다. 자, 먼저 살펴볼 것은 내쉼입니다. 내쉼은 이렇게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의지하여 우리는 우리 죄를 자백하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기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이 말씀에 우리가 의지하여서 곧 내쉼,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우리는 깨끗하게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고백이라는 단어는 그 헬라어로 호모로 게오라고 하는데 여기 동의하다, 그 다음에 뭐뭐와 같은 말을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에 우리가 세 가지를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동의입니다. 우리 죄는 잘못된 것이며 하나님을 슬프게 한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감사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 곧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이킨다는 말은 영어로 하면 turn to God, 하나님께 이렇게 향한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는 죄의 삶에서 하나님께 향하는 그런 삶으로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회개는 우리 죄를 고백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 참된 회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는 우리가 이제 그 죄를 고백함으로 해서 하나님께 깨끗하게 사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봤는데요. 두 번째는 우리가 볼 것은 이제 들이심,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병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이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가 두 가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또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항상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짐과 담대한 것이 이것이 내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것을 알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것을 구하느니라. 네, 아멘. 예,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바를
들으시고 구한 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받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이 영혼의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믿음으로 구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이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제게 명령하셨고 또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들어게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도 저는 이 영혼의 호흡을 합니다. 하나님 이 성령 충만 받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저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내 육신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성령 충만을 요청합니다. 여러분도 이 영혼의 호흡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영호 이 두 가지 도표가 있는데요. 하나는 왼쪽은 육적인 그리스도인, 하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이 그림에 보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앉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동그란 일, 세상의 일들이 혼란스럽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마음의 중심에 내가 주관함으로 이렇게 혼란스러운 일이 생겨나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안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죄를 지면은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도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혼의 호흡을 하면 다시 육적인 그리스도인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면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영혼의 호흡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6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의 호흡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자원을 수고한 수가 우리의 것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무한한 자원을 우리가 쓰시기를 원하시고 또 기뻐하십니다. 영혼의 호흡을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자원들을 우리의 것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짧은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이 북한 사역을 하다 보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예. 저희도 한 1년에 한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 필요한데 저희는 모든 그 재정을 다 모금해서 씁니다. 그러면 제가 그 팀장이기 때문에 모금을 하러 다녀야 되잖아요. 돈이 필요하니까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제 이 모금한 재정을 우리 북한 지하교회를 위해서도 또 탈북자를 위해서도 이제 북한 노동자를 위해서도 또 다양하게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재정을 모금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미국으로 다니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보시기에 영어를 잘하게 생겼어요? 못하게 생겼어요? 잘하게 생겼어요. 예. 뭐 그렇게 잘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좀 저도 영어가 하면 조금 주눅이 들고 그러는데 제가 미국으로 모금을 갔어요. 그러면 이제 모금을 하면 영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이 챗 GPT한테 물어봐가지고 이 번역도 해가고 그래서 열심히 또 되든 안 되든 그 영어를 읽으면서 모금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말에 언어에 능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능력을 주셔서 제가 말을 전달할 때 이 사람들이 후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한 3만 불 정도 모금을 했었고 재작년에는 한 5만 불 정도 이렇게 모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들을 우리가 쓰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많은 필요들이 있을 겁니다. 그 필요들이 있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고 또 그 하나님께 예비하신 이 풍성한 자원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능력을 주시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한다.
예,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능력을 주시도록 우리는 간구를 해야 되는데요. 로마서 8장 26절 7절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간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능력을 주시도록 간구를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자, 8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예, 바울은 로마서 4장 23절 하반절에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도 영혼의 호흡을 중지하면 바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되게 됩니다. 영혼의 호흡을 계속 한다면 우리가 한 가지 죄나 100가지 죄나 하나님께서 모두 용서하시고 우리가 다시 성령의 사람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죄를 고백하시고 또 믿음으로 성령 충만 받으시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아홉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생활 속에서 죄를 쌓지 말고 깨달은 뜻이 고백해야 한다. 예. 요한일서 2장 1, 2절에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느 곳에든 이 죄를 고백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죄였을 때 그 순간 영혼의 호흡을 계속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10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특별한 느낌을 의존하거나 추구하지 말라. 예, 감정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행동은 믿음의 개념을 부정하는 것이고 믿음에 따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의 명령과 약속을 신뢰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면은요, 기관차,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료,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 객차가 있습니다. 기관차는 연료차와 객차를 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실은 우리를 이렇게 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한 믿음이나 감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관차를 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감정 이런 것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사실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탕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정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우리는 성령 충만에 대해 한 10가지를 알아봤는데 이제는 우리를 성령 충만하지 못하도록 하는 영적 싸움에 대해서 알아보고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이다. 네, 그렇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맞습니다. 이 영적 싸움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싸워주십니다. 여러분 어릴 때 다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동네에서 친구들과 싸우다 맞으면 형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부모님을 찾아가거나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줄 이 능력 있는 힘든 사람을 찾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영적 싸움이 있는데 이 싸움이 있을 때 우리가 싸우려고 하면은 백전백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세상에 제일 크신 이 하나님께 이 모든 일을 맡기게 되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분명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영적 싸움을 맡겨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데 세 개의 세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방목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도 분명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물질주의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지금 세대가 그렇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라.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경고를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 이렇게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을 봤을 때는요. 첫째, 성경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을 결코 사용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먼저 이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있고 그 안에서 살면은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은 바로 육체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육체 싸움에 대비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혹에 자유로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듯이요. 여기서 육신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있었던 죄악된 본성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을 거스르게 되는 것입니다. 유혹이 죄가 되는 유혹이 죄가 되는 경우는 우리가 그 유혹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욕망을 정욕으로 발전시켜 실질적인 불순종의 행위를 수반할 때입니다. 죄와 유혹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어떤 일을 하려는 최초의 느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며 심지어 우리 주님도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유혹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유혹에 굴복할 때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우리 몸은 이 세상에 죄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죄와 우리는 죄에 항상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바울도 이 조금 전에 로마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법과 사망의 법에서 내가 갈등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으로 인한 갈등을 성령께 당신을 지배하도록, 우리를 지배하도록 맡겨드리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 육체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유혹을 받고 있죠.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시련을 당할 때 벗어날 길을 마련해 주시고 시련을 견딜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을 대적하는 세계 세력 중에 마지막은 마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서 마귀의 공격에 맞서야 합니다. 여러분 동물원에 가보셨죠? 동물원에 가면 호랑이도 있고 사자도 있고 뭐 여러 포유류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무서운 짐승들이 있잖아요. 그 동물원에 갔을 때 그걸 봤을 때 우리가 무섭다 하지 않죠. 그 이유는 우리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이미 전쟁에서 패했고 사단은 우리를 어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붙어 있다면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의지 않고 여러분의 힘을 의지하는 여러분의 그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다면 여러분은 마귀를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능력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패배했고 하나님의 능력은 마귀를 지배하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갑옷을 우리가 입으면 하나님께서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에베소 6장 11절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는 이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의 우두머리 마귀는 하나님께 지원받았지만 타락하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특권과 자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가진 영적 유산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지혜, 능력, 용서, 풍성한 은혜의 무한한 자원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이 가진 특권과 자원은 무엇입니까? 기도. 네, 또 뭐가 있을까요? 회개, 말씀, 성경.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런 권리들을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무한한 자원을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자원이 있어요. 그것을 사용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예, 그렇죠. 주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 자원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 써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그 자원을 달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이 자원들을 내가 사용하려면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과 함께 충분한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자원을 알고 사용할 수 있다. 예, 주님께 우리가 붙어 있어야 주님께서 주시는 자원이 무엇인지,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 큐티를 했는데요. 민수기 3장 40절에서 51절로 했습니다. 예, 여러분이 그 매일 아침 큐티나 경건 시간, 또 성경 공부나 구역 모임, 또 이런 훈련 등을 통해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길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자원들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가지지 않고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또 그 자원들을 쓸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매일 행동은 물론 그분을 증거하는 일까지 인도하시도록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위대한 탐험을 경험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균형적인 영적 생활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이 되고 하나님으로 능력을 경험하며 또 우리의 전도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믿음과 순종의 결과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 모든 힘과 능력은 우리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 자신은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 성령 안에서 모든 힘이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써 성령의 능력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자원을 사용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연결하게 하신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자원들을 사용할 때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시간에도 제가 좀 짧은 간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북한의 지하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어요. 예, 반석교회라고 제가 이름을 짓고 있는데, 그 지하교회는
16명의 성도가 있었는데 작년에는 12월에 한 분이 돌아가셔서 지금 15명의 성도님이 계시고 그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지하교회는 이렇게 친척들로 가족 구성원으로 구성된 교회고요. 지금은 이제 그 중국에서 탈북해 계신 권사님이 이제 6번 북송 당하면서 이렇게 지금 7번째 지금 중국에 나와 계신데 이분을 통해서 이 교회가 개척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이 그 탈북자 권사님만 제가 돕게 되었는데 이후로 코로나 때 제가 이렇게 조금씩 돕게 됐어요. 처음에 이제 도운 것은 이제 그 우리 지하교회 자매가 암이 걸려가지고 암을 치료하는데 비용을 보내면서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겨울이 되었는데 북한은 춥잖아요. 그래서 겨울을 어떻게 나게 도와야지 이렇게 하다가 겨울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북한은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3가지를 준비한대요. 첫째는 땔감, 둘째는 감자, 세 번째는 김장김치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김장김치도 우리처럼 이렇게 막 고춧가루 이렇게 많이 이렇게 버무려 맛있게 하는 게 아니라 소금으로 그걸 절여놓고 그걸 이제 그 땅 파가지고 움에 넣어놓고 그것을 하나씩 꺼내가지고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나기를 또 지원했어요. 또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지하교회 장마당에서 이제 장사를 하거든요. 장마당에서 장사하다 보니까 이 그 꽃제비라고 아시죠? 예, 북한에 어리 그 장마당에 있는 이렇게 고아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 국수도 사주고 또 치료도 해주면서 한 사람 붙다 보니까 한 사람 붙다 보니까 9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9명이 되니까 이제 이 아이들이 작년에 잘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숙소를 마련하게 줬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또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 애들이 숙소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 가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한 성도님이 또 후원해 주셔가지고 또 숙소를 마련해 줬어요. 그 다음에 작년 가을부터는 이 꽃제비들이 글씨도 못 쓰고 시계도 볼 줄 몰라가지고 우리 지하교회 성도 중에 교원 부부가 있었는데 교원 부부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글씨를 쓰게 되고 자기 이름을 쓰게 되니까 뭐 감격해서 울기도 하고 또 올 1월에는 겨울에 애들이 이제 변변한 이 잠바도 없고 신발도 없고 그래가지고 또 신발, 옷을 또 필요한 자원들을 우리가 또 공급해 줬어요. 그래서 이 사역이 처음에는 이 탈북자 권사님 한 분만 도왔는데 계속해서 이 도움의 그 필요들을 하나님께 아리고 하나님의 그 자원들을 우리가 요청했을 때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필요한 자원들을 쓰게 되었고 그 이후로 이 반석교회를 우리가 계속해서 돕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반석교회를 통해서 이 함경북도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여러 지역에 그 땅이 열렸을 때 교회를 세우는 것을 비전으로 가지고 있고 열심히 지역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 이 풍성한 자원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요청하고 사용할 때 제가 이제 북한 선교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사역들이 개척되어지고 그 땅에 우리 북한 주민들, 성도들을 도울 수 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자원들을 쓰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4번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도우려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8절 여러분 잘 아시죠?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네. 예수께서 나와 말씀을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상 명령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나 명령만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이 명령을 수행할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의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주변에 여러분도 이렇게 전도훈련 받고 또 한 영혼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받아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서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항상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바라겠습니다. 준비를 막 많이 해왔는데 시간이 좀 넉넉하지 않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조금 빠르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강요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노고처럼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헌신이라는 단어 잘 아시죠? 헌신은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발적인 순종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로봇처럼 하시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자발적인 순종을,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자원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자원들을 제가 조금 전에 간증해드린 것처럼 자꾸 이렇게 하면 저도 가서 어디 가서 모금하고 싶어져요. 이렇게 도전하고 싶고. 그래서 저도 교회 가가지고 많이 도전해요. 그리고 북한의 조중 적경 지역에 와서 북한 땅도 보고 북한 사람 보고 와서 기도도 해보십시오. 그러면 북한에 대한 마음들이 더 깊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도전하는데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 자원들을 하나님께 얻는 것들을 하나하나 경험한다면 계속해서 그 자원들을 사용하고 또 그것도 자랑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우리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그리스도에는 감정에 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갈라디아 3장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으로 믿음으로 살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에 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막 기도하면 다 들어주겠다는 그런 우리 산에 어느 나무에 한 신앙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근거를 두고 우리의 믿음을 거기에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성경 안에 우리의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 물어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다 나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그분께 맡기라고 명령하셨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염려를 맡기는 훈련들을 계속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다 염려가 있죠. 여러분 염려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 시절에 러시아를 이제 자꾸 왔다 갔다 하게 됐어요. 신성한 목사님하고 같이 러시아를 갔다 다녔는데 그때 다니기 많이 힘들었어요. 코로나 검사도 여러 번 했어야 되고 바로 가는 교통편이 없어가지고 25시간 기차를 타고 가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다가 노동자를 만났는데 이 노동자를 섬기게 됐어요. 그런데 이 노동자를 섬기면서 이제 관계들이 이렇게 깊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 12월에 우리 러시아에 우리 협력사역자가 있거든요. 복음을 전했는데 영접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그래 얼마나 기뻐요. 그러면 다음에 가가지고 이렇게 축하한다는 말도 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을 다음에 어떻게 양육하고 훈련하고 섬길까 봐 이거 굉장히 이렇게 행복한 고민들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며칠 후에 연락이 온 거예요. 이 노동자가 실종되었다는 거죠. 실종되었다는 건 정말 실종되었거나 아니면 탈북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탈북해서 걸리면은 이분은 이제 북한에 잡혀가면 죽는 목숨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염려가 처음에는 훈련을 못하는 거에 대한 낙심이 컸는데 나중에는 이 생명에 대한 염려가 됐어요. 그때 지금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분의 생명을 보존하고, 러시아는 난민으로 인정되면 살 수 있거든요. 하나님, 난민으로 인정받게 해주십시오. 나의 염려를 맡깁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어떠한 삶인 상황은 다 다르지만 염려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염려를 주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는 것을 신뢰하고 우리는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믿음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죠. 예. 자, 우리 옆 사람에게 감사한 거 하나씩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무거나도? 예. 아니면 속으로라도 한번 얘기해 보시죠. 나는 이게 감사하다. 네, 반대로 감사하지 않는 데서 죄가 나온다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 자꾸 감사하면은요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밝게 펴질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밤이 잠들 때까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아까 찬양 인도하시는 것처럼 저 대학 때 찬양 인도했어요. 그리고 저 이렇게 율동도 이렇게 인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제 얼굴에 여드름에서 막 분화구가 많이 폈었어요. 그래가지고 얼굴에 대한 이렇게 막 자존감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해. 그리고 너 좀 밝게 하고 다녀. 그런 말씀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렇게 거울 보면서 막 실실 웃었어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래서 가야도 있잖아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가야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이게 웃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표정이 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하는 삶을 하시면은 표정이 밝아요. 어떤 분은 딱 보시면은 분명 저 사람은 잘생긴 얼굴이야. 너무 예뻐. 근데 얼굴이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은 감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잘생긴 얼굴은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을 보면 행복해, 기뻐. 왜냐하면 항상 감사하고 그분 안에 주님의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항상 이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안에 주님 주시는 행복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네. 예, 적용 있는데요. 여러분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신하시기 바라고 또 영적 싸움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원과 특권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들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근거를 두고 살아갑니다. 자, 말씀 한 구절 읽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매일 매순간 체험에서 나온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사시도록 우리는 내 인생의 왕자를 내어드리고 매 순간 성령 충만한 가운데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영혼의 호흡을 매일매일 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복을 드리기 원합니다.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 받으라고 명령하시고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자원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근거에 믿음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근거를 주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훈련받는 모든 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늘 영혼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사는 복된 삶이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